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해롭된 말씀, 해롭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수 있노래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수 있노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예배가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 마음 버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두운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의 그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직분을 받았을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그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통하여 멀리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을 이 밤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떠나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를 찾기에 갈급한 뜨거운 심령을 주셨기에 그러한 이 밤에 주의 보좌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이 밤도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광건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도 주님께 갖고 나와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 육신으로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거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셔서 육체의 영혼의 정신의 그 모든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행복 모임과 또 셀 모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달려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복된 이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귀한 역사가 따르는 귀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붙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영생을 통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노래하는 저들의 가슴 속에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쨌든 이 밤에 또 우리가 또 나와서니까 또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 내어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제 83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제 84편 오늘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8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참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는 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좋은 일보다도 그 가정에 참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제 일들을 직접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목격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직접 또 관여했던 이런 저 일들은 평생을 지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들고 싶은 이야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일이었어요. 뭐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느 가정에 참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참 주일학교 뭐 열심으로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뭐 교회 중심으로 주일 빠지지도 않고 열심으로 이제 교회도 잘 출석하는 이런 이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뭐 가정 환경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 특히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왜냐하면은 그 상급학교 진학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적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앞으로 진로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고1 때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고1이 지나 고2가 이제 다가오니까 점차 학업에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자신의 꿈은 크고 가고 싶은 대학은 있는데 성적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 아이가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하여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잠시 중단을 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 학업을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제 주일날이면은 이제 학원을 가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참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참 갈등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성적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또 갈등하게 돼요. 이를테면은 가장 이 성도로서의 중요한 것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의 그 참 딱한 사정을 이제 알고부터는 그래 알았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주일날 이렇게 나와 함께 어른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너희 부서 고등부 예배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엄마가 그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참 학원 공부 때문에 엄마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 예배만 참석하고 부서 고등부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주, 두 주, 뭐 1개월, 1년 이리 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는 엄마와 함께 이 장년 예배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 그렇다면 너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대학 들어가 보자. 대학 들어가서 그 이후에 뭐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알았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엄마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아이에게
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 해에 그만 대학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게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에 못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입학을 진학을 했는데 자신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열등감 내지는 엄청난 충격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 생활과 점점 멀어지니까 누구를 만나겠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를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흡연도 하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재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점점 이게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고 교회와는 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집으로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요. 결국 거기에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주일학교 출신에다가 한때는 정말 모범생 공부도 잘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엄마가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것을 엄마가 미리 섣불리 양보해 주는 바람에 이 아이가 결국 교회와 멀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참 방황을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엄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참 그런 너무나 슬픈 그런 가정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이 근본,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말씀과 교회를 떠나면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린 사춘기 시절에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는 이것은 결코 부모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 것 같죠? 대학 문화가 완전히 방종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앙의 근간이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대학 지나가면요 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부모는 교회 직분자고 부모는 기도를 참 안 해요. 부모는 상사를 참 잘해요. 그런데 되게 보면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지금 완전히 불신앙의 세계에서 노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스러워하고 그 아들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못해. 교인들 보기에 민망스러우니까. 어느 교회 이 장모님 가정의 아들은요, 한참 이 금요 기도를 하는데 뒤에 뭔가
유리창 깨져 와당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뒤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어느 장로님 아들이야. 술을 탁 먹고 괜시리 교회에 와가지고 1층 기도실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저 멀리 따로 불렀어요. 혹시 교인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호되게 함구적인 적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네가 교인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현관문이 발로 차 깨뜨리는데 그것도 술을 진탕 먹고 가지고 네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멀리 불러내가지고 되게 한번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부모가 양보해 버려 보세요. 양보하면 그래 뭐 대학 들어가서 합격해서 다시 네 교회 생활 해라. 이렇게 양보해 보세요.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 숱하게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 이런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이 부모님이 눈물 흘립니다. 그 아이 때문에. 눈물 흘려도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와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가 결혼해 보세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합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권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하느냐. 아이들부터면 성적, 학교, 뭐 진학, 뭐 진로, 물론 다 중요한 일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면 이 문제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걱정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선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선권을 놓쳐버리면은 그 아이에게 덕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권은 저는 제가 꼭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한 10년 세월 떠나 본 적이 있었어요. 반항하고 방황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아멘 친구들 만나 사귀기도 하고 먹지 못할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방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황했던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느냐? 결코 좋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더 절망적이었어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제가 숱하게 이렇다는 말이지만 스스로 죽어보려고도 시도해 볼 정도로 정말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최우선권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하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요 오늘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로놓기 이걸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그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는 굵어집니다.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학업 공부 문제 아니고 진로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둘러싸여 보세요. 이제는 그 아이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뭐 잘 사는 것 같아. 문제는 뭐냐? 삶의 우선권, 신앙의 우선권이 교회인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교회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볼 때는 외모적으로는 다 갖추고 다 갖췄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지금 교회를 떠나 산다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그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이나 신앙의 최우선권은요, 어쨌든 교회 중심, 나의 신앙, 나의 삶의 그 인생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교회를 떠나면은 결코 우리가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2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 다윗은 일평생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내가 평생에 다윗이 그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이 다윗이 일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한 가지 소원, 그것을 알고 보니까 뭐 세상적인 뭐 그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예?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사는 것, 교회와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다윗이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 뿌리를 둘 만한 곳은 교회 외에 다른 데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 싶어도 세상에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둘 수 있겠어요? 물론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근간, 삶의 그 중심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 이 교회, 주님의 몸 되는 교회. 왜? 이것에 오니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이곳에 오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찬양을 하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이 절로 나오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니 말로 홍보할 수 없는 시원한 기쁨, 세상에서는 도대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니 이곳이 천국이고 낙원이고, 한순간 세상을 살면서도 이곳이 그리워지고 사모되어지고, 비록 세상은 불완전하고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환연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지랄지라도 이 주의 몸된 저희의 주회전에 이 교회에 나오니 내 마음이 커서 즐거워. 내 마음이 저도 기쁘고 즐거워. 저는 목사라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인동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주의 성전에 교회에 이제 열살 들어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편안하고 즐거워요. 연휴 기간에도 제가 몇 차례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를 달랑거리고 뭐 한번 살피기도 하고, 또 내 방에 와서 말씀도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하는, 이것이 찬송을 들어놓고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묵상하라고 말씀을 준비하니,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낙원이구나, 이런 행복한 순간, 참 하나님 앞에 참 눈물 흘리고 혼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과거에 제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토록 방황을 하고 그토록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갖고 온갖 죄를 짓고 돌아다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갖고 이렇게 평생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생각하니 그저 행복한 거예요. 그저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이 존 칼빈 선생이 본래 네덜란드의 제네바에 시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참 외침을 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부터 세워라. 이 존 칼빈이 그렇게 역설을 했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교회부터 세워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해야죠. 경찰서 10개, 20개 세우는 것보다도 한 개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백범 일지에서 김구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선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나라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우선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어린 자녀들이 교회 우선으로 신앙훈련을 시키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요 장래를 기약 못해요. 지금 현재의 내 삶이나 내 신앙의 중심 근간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눈물골짜기를 지냈다 그러잖아요. 눈물골짜기. 예? 그 눈물골짜기를 지냈다는 표현이 그냥 표현은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두려움의 그 골짜기, 그 인생의 그 한튼 여정을 지났던 그 순간에 이 시인이 불현듯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면은 시온에 있는 성전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이 몹시도 그리웠어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의 성전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여러분 1절에서 그 3, 4절에 보세요. 그 보면은 그 주의 성전을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주의 장막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했고요. 3절에 보면은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요. 주의 제단을 이 시인이 그 험난한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나했던 그 험난한 인생 역경 가운데서 그가 놓쳐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이 교회를 우선하는 주의 전 성전을 우선하는 이런 신앙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성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 일제인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의감, 이 고백의 이 감동 느낌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아마 여러분 사춘기 때 아마 그런 경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성 간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죠? 남학생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옛날에 이제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요, 교복을 이렇게 밑에 뭐 스커트가 아니고 이렇게 바지 묶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 완전히 짝사랑한 거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에 대해 완전히 짝사랑한 거예요. 그냥 그 친구만 보면은 막 행복한 거야. 막. 그런데 창문을 내 방에 딱 열잖아요. 그럼 그 창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창문 열고 막 그냥 막 얼굴 한번 보려고, 혹시나 창문 열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거 한번 보려고 막 그렇게 참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를 골목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자신감 팍 잃어버려가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사모하는 거예요. 완전히 짝사랑. 여러분, 사춘기 때 이런 경우가 있어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사모함, 간절함, 보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시인이 마치 이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 가운데에 이 같은 간절한, 이 같은 열망, 사랑, 사모하는 마음처럼 이 시인이 주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험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만나는 그 즐거움, 참새, 제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금 지나가는 그 험난한 인생의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주의 전을 찾으니 주께서 참새를 돌보시듯이 제비들을 돌보시듯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의 성전, 주의 제단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강력한 은혜, 그야말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은혜를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대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깨어졌느냐?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다 은혜 받고 깨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여기에서 말씀 훈련 받다가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여기에서 찬양하다가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어디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재단을 통하여. 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를 말하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만 안 해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 교회,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이 동태를 살핀다 하면 이상하지만은 현재 신앙의 상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성도가 교회가 멀어져요. 이전에는 예배도 열심으로 잘 나오던 성도였어요. 기도도 열심으로 하던 그런 성도였어요. 봉사도 열심으로 했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도 잘 빠지고 기도도 잘 빠지고 봉사 성경 말할 것도 없고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분에게는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큰 시험거리에 봉착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져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더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사시다가 멀리 이사 가잖아요. 되게 다 그래요. 100이면 한 8, 90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회와 좀 멀리 떨어져 주고 싶어. 그런데 물리적으로 교회와 나의 삶의 근거지가 멀어지는 그 거리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도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거리가 멀어져,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신앙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해 봤지만은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가면요, 그거 1시간은 보통입니다. 차 타고 오는 거. 주변에 서울 시내에 사실 많이 안 살거든요. 저 인근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와도 여러분 평균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심지어 2시간 걸려야 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열심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신앙이 이렇게 낙후되느냐, 교회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집이 교회와 물리적으로 몇 킬로 떨어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시인이 보십시오.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때요? 내 영혼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뭘 사모한다고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2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열망했으면요, 자기 몸이 쇠약할 정도라. 자기 몸이 짝사랑하다가 막 마음이 무거워, 막 괴로워지고 막 그렇잖아요. 이를 두고 이제 상사병에 걸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사병에 걸려 보세요. 잠도 안 하고 먹기도 싫어. 마치 시인이 지금 마치 이생간에 연애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시인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자기 몸이 지금 막 쇠약할 정도로 내가 주의 재난을
이처럼 내가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를 주의 재단 우선하는 이런 사모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요. 주의 집에 여기에 올라와서 정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 서랍팀들이 열심으로 찬양했어요.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즐거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도 때로는 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증, 사모함, 영적인 그 뜨거운 은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5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해요?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내 인생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나의 심령에 어두움에 안개들이 걷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니 이제는 지금 내가 당면한 어떤 고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꼭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당면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그 은혜 역사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6절에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이런 비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유대의 절기는 이런 비가 이렇게 늦은 비가 이런 비가 있잖아요. 이 비가 내려야 치를 뿌릴 수도 있고 비가 내려야 열매를 거두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어디에서 경험되어진다고요? 주의 재단에 여호와의 궁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세상에 뭐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 이 재단을 찾는 이것보다 우선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최우선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을 제일 먼저 찾는 이 같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절은 8절 9절에 보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때로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전에 어느 권사님이 참 이렇게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셔갖고 이제 병실에 오래도록 누워 계셨어요. 그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제가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아파 보니까 요시부동 이제는 도저히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그때 참 복이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분이 주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눈물 흘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못 다니나, 아파 보니까 이렇게 주의 재단을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이 삶에 있어서 참 우선을 둬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주의 몸된 재단,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니,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어요. 세상 어디 가가지고 이런 영적인 즐거움, 기쁨, 만족함을 어디 가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보배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전을 왜 있도록 사모하고 이 연휴 기간 이후에 참 피곤하실 텐데 왜 우리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까? 나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는 이곳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은 이 밤에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보배가 되어 주시는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이곳에 여러분, 주의 거룩한 이 장막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기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분을 붙들기를 우리가 열망하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환난 가운데에 온갖 고통이나 이런 세대에 우리가 교회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이 신앙의 그 확신은 여기 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꼭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야말로 샘물처럼 넘쳐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남만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령하옵소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원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막아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주님이 보배되어 계시는 이 교회입니다. 주의 재단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장막, 여기에서 멀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이 교회 때문에 기꺼이 온갖 시련 손해도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 주의 재단 뿔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에 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자녀 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돌아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주의 재단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결과의 산물이 오늘 내 자신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 권면하세요. 결코 교회만 멀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부모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돌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최우선은요, 주의 재단,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주의 전인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부모한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가족들, 우리 자녀들 정말로 저들의 평생에 삶의 가장 우선권을 이 교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시인처럼 열망하는 이 같은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집안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분명한 우선권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한번 간절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시편 이 84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던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거룩한 숨결이 계시는 이곳,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해 계시는 이곳, 주의 거룩한 아버지여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러 이곳,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건강, 우리의 삶의 최우선권, 우리 신앙의 최우선권은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이 주의 몸된 교회인 것 오늘 아버지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가 이토록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훈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룩한 주님의 몸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길로 가는 것 뻔히 보고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양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된 교육,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주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전히 없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서부터 계획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풀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신앙의 아버지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이 이곳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온 가족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때 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로 재는날처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주의 거룩한 이 장막이 주의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든든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장막으로서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각인과 각 가정에 부어지는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영광이 크게 세마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을에 행복mom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이곳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는 부정한 종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진행되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부흥성회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집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번 성회의 말씀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통치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한번 이 시간 부흥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외교적인 이런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관세 문제 등등해서 참 어려운 이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남북 관계 오늘도 북한은 이렇게 또 자신들의 또 군인 행사를 통하여 열병식을 하고 참 이렇게 무력을 과시하는 이 잘못된 참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속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화해하고 우리 시대에 참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남북 관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루고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참으로 열망을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에 믿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을 찾고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우리가 주의 재단 때문에 살 수 없고 아버지 교회와 버려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을 찾고 이곳에 나와 이 밤에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구하며 호소할 수 있는 귀한 밤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질 때에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보라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영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여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여 개인적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눈물 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놔두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염려의 무거운 짐들이 이곳에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로 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아내와 평안과 기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염려 걱정의심이 아버지 사라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것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게 하여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 이곳에 계시고 좌정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부터 2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이전에도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한 시간 내 아버지 적극적으로 또 응답해 주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이번 특수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2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특세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정을 붙드시고 매일매일마다 새벽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이번 기도의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축의 부흥성 예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는 강사 되시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중에 세우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그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정으로 말씀 사역자로 찬양 사역자로 세움받으며 아버지 앞에 영혼을 드리는 그의 삶의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때에 아버지여 말씀 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고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이번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원수막이 우리의 이 같은 거룩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어떤 불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원수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특세와 이어지는 성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있게 될 때에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가을에 행복몸을 통하여 귀한 베스트들을 220여 명을 작정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생각지 못한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도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사람의 임의대로 아버지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아버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치가 참으로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실 때에 정치가 안정될 때에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에게 맡겨두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에 의해,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남북 관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 풍한 땅에 무력을 준비하고 무력을 자랑하고 아버지 언제 어떤 순간에 잘못 생각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6.25 같은 민족 상잔의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땅에 속히 아버지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 자유하는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숨어서 아버지여 복음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아버지 북한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의 자유하는 날을 돌아가시고 민족 통일의 그날이 속히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각 지역 사회의 복음의 등불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선교지 현지 사역자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사역자들, 현지 교인들 아버지 그곳에서도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당부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형으로 충만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마다 아버지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구름 아버지 알지번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제대의 끊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